최근 한 2주 정도 됐나요? 저희 교회 권속인 배영대 집사님 또 김내리 집사님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딸을 낳았는지 아들만 셋인 저에게는 참 궁금하네요. 지난 주일날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딸 낳은 소감이 어떠냐,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이름은 졌냐 그랬더니 제가 태명을 알고 있거든요. 태명이 태랑이에요. 성을 붙이면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름은 졌냐 그랬더니 이름을 아직 못 졌다고, 그저께까지는 아직 못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후보를 가져놓고 지금 기도하며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망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봤더니 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저도 아들 낳은 기쁨이 너무 컸어요. 특히 저는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철없을 때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께 아들 낳았는데, 제가 또 2대 독자 귀한 아들인데 또 첫째로 아들을 낳으니까 온 집안이 막 경사가 났었거든요. 할아버지께 이름 줘달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사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름 줘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도 일주일이 넘도록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줬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들이 준자 돌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준자가 뛰어날 준자, 탁월할 준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아들이 뭐가 뛰어났으면 좋을까, 어디에 뛰어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당시 제 속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이 기쁨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속에 기쁨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제가 이 귀 밑이 막 아플 정도였어요. 하도 웃고 다녀가지고 입이 정말 귀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막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여기가 막 아플 정도로 제가 행복했을 때여가지고 좋아, 우리 아들도 기쁨이 뛰어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희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들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주셨다, 내게 그래서 기쁨이 넘쳐난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 전체를 살펴볼 시간이 안 돼서 그 중에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편 4편 7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요, 추수 때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성도가 제대로 잘 살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존은 연약하고 죄 많아서 많이 쓰러지고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죄와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눈물과 또 기쁨이 늘 간직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애통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전히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기 때문에. 내 옆에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요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하다고 고백하죠. 10절과 11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연약하다고 쓸모없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주로 인한 기쁨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구절이 있지만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대요. 그럴 때 있으세요?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서 막 저절로 춤이 춰주는 그럴 때요. 네. 또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죠.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슬픔 가득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즐거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한나의 기도를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한나의 기도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인물은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의 정치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전환기에 있어요. 이 전환기의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혼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무엘상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한 여인의 고통, 슬픔이에요. 한나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등장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한나는 이름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슬픔이 다각도로 조명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한나가 올렸던 기도가 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나가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했던 기도가 이렇게 전문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 한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내용이 특별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쭉 읽다 보면 한나의 기도를 읽고 나서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또 전문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내용이요, 대동소이해요. 어떤 점에서 대동소이하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주께 더 크게 헌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가 두 편의 기도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한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부터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내용인 한나의 기쁨입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요, 한나가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한나가 이렇게 기뻐할까요?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나가 이렇게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코미디 프로를 볼 때도 즐거울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청소년 축구죠. 그때도 우리나라가 막 4강에 오르고 막 그런 경기를 보면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 말고요,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졌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세상이 알 수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차오르는 기쁨, 즐거움,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막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봐야 될 텐데요. 사실 한나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나의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름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의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숲의 현손, 5대 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냐? 엘가나의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아주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엘가나가 등장하고 엘가나의 이 5대 손 할아버지까지 등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쓰러지게 되고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교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교체되어지는 사무엘이 얼마나 정통성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족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요, 한나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 독자예요. 그래서 제가 신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못 가고 방위로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 독자가 저 당시에는 군대를 갈 수가 없대요. 귀한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저희 집 아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온 집안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들을 셋이나 낳으니까 공주님 대접을 받습니다. 딸 못 낳은 건 너무 서운하지만 아들 낳는 것이 오늘날도 그래도 대접받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자녀를 귀중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족보를,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 엘가나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때 한나가 느낄 부담감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엘가나는 후처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나가 남편으로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아마도 엘가나가 사랑했던 여인은 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으로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지 이것이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나에게는 진짜 아들이 필요했어요.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나가 그렇게나 원하는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막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경험하시며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죠. 새로운 사역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때로 나는 옳은 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고 혹은 내가 바른 일 혹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한나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망하게 되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취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가 차가고 있고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직 취업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는 계속 말하자면 백수로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밥을 사는데 이 친구는 밥을 못 사는 형편이에요. 밥만 못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밥까지 거 안 먹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했고 할 만큼 했는데 안 될까? 답답하죠. 혹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하게 되어지죠. 한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나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적자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는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한나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냐면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죠. 한나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후처를 뒀어요. 분인나를 뒀고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이제 좀 기세가 등등해지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 낳은 것으로 대접만 받고 살아도 좋은데 한나를 늘 공격해요. 이렇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으면서 밥은 넘어가니? 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가 상상해봤는데 더 끔찍한 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애를 안 키워봐서 엄마의 마음을 몰라. 뭐 이런 말, 이런 안 끔찍한가요? 저는 뭐 그런 말 들으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이런 말 들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늘 슬퍼요. 그리고 심지어는 격분되었다. 그러니까 화가 막 치솟아 올랐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한나가 진짜로 너무 그게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해서는요.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갔대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이 없는 거예요.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그렇게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한나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빨리 보도록 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해와 멸시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와 멸시. 한나가 그래서 답답함을 못 이겨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답답함을 억누르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 대낮부터 술 먹고 왔냐, 술 주정은 그만해라,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주정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엘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를 제사장으로서 존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그가 신중하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을 신뢰하고 따랐죠.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해요. 술 먹었다고요. 대낮부터 술 먹었다고 오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우 있으세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돕고 있었는데 섬기고 돕고 있는 것에 감사는 못할 망정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쓸데없이 여기서 뭐 하냐고, 이런 표현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나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 하면 속상하잖아요. 헌신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오해받으면 속상하고 답답하죠. 한나는 그러한 오해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한나가 억울해서 답답하고 슬퍼서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대요. 7절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슬픔을 겪고 절망을 겪고 그다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었는데 한나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밥맛이 없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지만 밥을 먹고 마신 후에 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제부터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절망스러운 환경이었고요, 그다음에 분인나가 격분케 하여서 슬펐어요. 그런데 그가 분인나와 싸우고 자기 남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분인나를 고자질하여서 저 여자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가 밥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다 이 말이요, 그 절 후반부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 하는 것과 또 한나가 일어섰다 했을 때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탠드업 했다라는 것과 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지금 한나가 일어선 것은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슬픔과 억울함을 당한 채 이거 가지고 안절부절하며 살 수만은 없다, 내가 이제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을 수 없다 하고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쿰, 일어서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죽음을 딛고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셨을 때 그 쿰, 일어서는 것을 지금 한나가 한 것이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한나가 일어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절망을 겪고 있을 때, 또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을 때 그들과 싸우고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요, 그가 한나가 일어서서 분연히 딛고 일어서서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전 앞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는 역사의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전환기에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을 법한 상황,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맛을 잃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께로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바뀌죠. 그리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이 국가 공동체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에 있을 때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많은 엄마들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엄마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분들이 보고하기를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제일 먼저는 내가 바뀌더라. 왜냐하면 아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바뀐대요. 두 번째는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늘 반항하고 대들던 아이가 엄마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아이가 엄마를 존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보고가 제일 재밌죠. 기도한 것들이 진짜로 응답되더라. 이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될지 몰랐나 봐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응답되더라 라면서 보고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문제, 세상을 향한 문제, 내 인생을 향한 문제, 내 마음의 상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찾아가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바뀌게 하시고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더 크게 확대되어 점점점 세상을 바꿔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러한 삼중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단지 아들 얻었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찬송이죠. 그래서 다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나의 모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겨웠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건져주셨을 때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실까요? 그런 일을 얼마든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외부로부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어느덧 주님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찬송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또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뜨거워짐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덧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 충분히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성전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가족들이 돌아오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잃어버렸대요. 가족인데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을 잃어버려도 안타깝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안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안타깝고, 잃어버리면 다 안타깝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성도에게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내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편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살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도 한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하지만 어느덧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눈물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